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곳을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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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저한테 또 그분한테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보림 삼관에 대한 그 답을 내셨어요. 그래서 글을 보니까 그 마음의 결정이 됐더라고요. 소견이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을 수 있게, 좀 더 있게 제가 쭉 놔두면서 이제
쭉 갈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익은 연후에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걸 할 건데,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이제 자기의 그 견처가 분명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요.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이 보림삼관이라는 그 말하자면 입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자기의 견처가 분명해서 그 방에 들어온다고 하나, 그 이제 어떤 직연이 난 그걸 입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보림상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림상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카페에 보면은 보림상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은 처음 뭐 한 1, 2년 공부해가지고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지요? 그 글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해 하고 모습공식 하고 지금 반문 공부하고 새말기를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신 분은 이게 이제 어느 날 내가 뭐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나무 소리를 듣다가도 그렇고 뭐 예불 하다가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전에는 늘 하던 소리고 늘 듣던 소리예요. 늘 하던 소리고 늘 듣던 소리인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딱 결정이 돼서 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그 어떤 계기가 오면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백봉 선생님은 그런 계기가 이렇게 한번 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그게 또 몇 년을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자기가 딱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림삼관 또 써내게 하고 점검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개원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저는 남이사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확실히 잡고 그 결정된 마음으로 자기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것이 확실히 자기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하는 그 결정, 믿음, 그것이 딱 그 자리를 잡았을 때 공부를 그때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소리고 늘 듣던 소리고 늘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10년을 지금 쭉 해갖고 왔는데, 이제 이번 천일결사, 제3차 천일결사는 좀 바짝 좋아서 좀 이제 쪼을 수가 있거든요. 쪼우고 싶어도 좀 바짝 땡기고 싶어도 땡겨올 사람들이 바짝 못 땡겨와. 왜냐면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띄어요. 띄어서 이런 사람들은 바짝 당겨버리면 우리가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 우리가 회항할 때는 여러 도반님들이 자기의 그 견처가 분명해서 공부를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0년간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년 뒤면 2035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5년 정도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견처가 분명한 사람이요. 견처가 분명한 그 직연이 바로 서 있는 견처가 분명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견성이 되는 겁니다. 우선 견처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견처를 바로 말이나 글로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견처를 표현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그 방법으로든지 어떤 남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글이라 할지라도 그 글 속에 그 말하자면 그 허공의 뼈라고 하나 골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기 견처가 바로 서버리면 어떤 그 글을 쓴다 하더라도 본래 그 철대성 자리에서 그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견처를 글로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자기가 말하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나는 이거를 내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견처가 분명하면 글이 절로 나거든요. 그냥 쓰면 그냥 글이 돼요. 자기의 그 마음을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써버리면 그냥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가 되고 산문이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처님 은혜도 갚고 백공생 은혜를 갚으려면 제일 우리 그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공부 잘하는 도반이 견처가 바로 서고 직연이 똑바로 서 있는 또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는 도반이 과연 몇 명인가가 중요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새말귀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새말귀를 끌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8세니까 이제 10년이면 78세가 돼요. 우리 선생님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언제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견처가 확실한 공부 이음각과 바탕을 제대로 딱 서 있는 그런 인재가 많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내가 견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오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그거는 죄 중에서 최고로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견처가 바로 서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이 가장 제가 이제 공들여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있어서 제가 뭐라나 마음이 업됐다고 하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이게 확실한 길이다. 하여튼 딱 내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꾸준히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3차 새말귀 천일결사에는 확 잡아채야 된다. 제3차 새말귀 천일결사는 확 잡아챌 것이고 3차 새말귀 천일결사 이제 공부 이야기에는 많은 분들이 보림삼관에 대한 자기의 견처를 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멘트를 했어요.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데 멘트 할 때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해요. 예불성을 할 때 처음부터 예불성을 할 때 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불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번의 망심도 없이 내가 이것을 소리를 그대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막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 일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 말하고 듣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 그 예불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그냥 한 번도 망심이 드는 거 없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불송을 할 때 그냥 생각이 들어오던 동 말던 동 입은 말하고 생각은 딴 데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라 사람이 좀 뭘 하려면은 내가 이거를 꼭 뭘 딱 제대로 하려면은 좀 결기가 좀 있어야 돼. 헬렐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불송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용맹정진입니다. 그게 예불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불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망심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일사천리로 했다. 이러면 그게 예불송이 한 7분에서 8분 걸리죠. 예불송은 7분에서 8분 동안 한 번도 망심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엄청난 정의 힘입니다. 엄청난 정력이에요. 오늘도 도력에 대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지만 도력이 되려면 정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바른 가라앉음. 그래서 도대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게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냥 말마디로만 설렁설렁해서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몰라. 내가 뭘 공부했는지도 몰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 예불송으로 처음부터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해야 됩니다. 부처님, 내가 이 예불송이 끝날 때까지 한 번의 망심도 없이 정말 한마음 일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가피하시라고 그런 말하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불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립니다. 자세가 틀리는 거지. 사람이 이미 자세가 다른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세세생생 얼마나 뒤바뀐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썰렁썰렁해서 공부가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제 2021년 이제 천일결사 2차 천일결사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자기를 좀 딱 다잡아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백봉 선생님은 인가하실 때 제일 처음 인가하실 때 그때는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울으셨다 하더라고. 무량보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은혜에 당신이 이제 보답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 은혜.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이미 견성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말 뒤바뀐 생각으로 헤매고 있거든. 고통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것 좀 바른 생각으로 돌려주려고 얼마나 설법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음성을 들어보면 간절하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견처가 좀 밝아야 말귀라도 좀 알아들어야 간절한 마음에 우리 스승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일과를 굴려서 정진하고 모습공식 잘 굴리고 반문 공부 앉아서 할 때 제대로 하고 다닐 때는 앉아도 허공으로 서 있나 움직일 때도 허공으로 서인 나예요. 그래서
무용도반님은 뭐 일타쌍피라 하대. 일타쌍피. 한 번 치면 두 개를 먹나 봐. 그런 게. 그러니까 앉아서도 허공으로 서 있나고 움직일 때도 허공으로 서 있나. 그래서 늘 마음을 잘 챙겨야 돼. 앉아서도 챙기지만 늘 내가 움직일 때도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이걸 계속 챙겨야 된다고. 계속 챙겨야 내가 허공으로 서 있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30페이지 보면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어떻게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3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어떻게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헛걸을 낳는데 살림살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짜 식신을 낳고 가짜 극락세계를 낳고 가짜 지옥을 낳고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가짜인지 알아지나요?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가도 진짜로 알고 지옥에 떨어져도 진짜로 알고 내 몸뚱어리도 진짜로 알아. 그러나 이 도리를 참으로 알면 지옥이라고 우리가 싫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극락이라고 내가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벌써 좋아한다 해도 하나의 범민, 싫어한다 해도 하나의 범민이에요. 범민, 번뇌 자체가 벌써 지옥이에요. 아이고 좋구나. 난 여기 가야 되겠다. 벌써 하나의 번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도 마음대로 풀려 쓸 줄 알아야 되고 극락세계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극락세계를 어떻게 쓸 겁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면 지옥과 극락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좋다 나쁘다는 관념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빠르다 늦다는 관념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서 조속을 써도 좋아요. 좋고 나쁜 걸 써도 좋아요. 생사를 써도 좋아요. 이건 전부 가짜니까. 가짜를 쓰는 건 좋은데 가짜에 앞서시게 진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직접 행하세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능음경의 불운화장에 나옵니다. 본래로 우리의 그 법신자리가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세계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업가가 계속 상속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본각이 본래 이제 성각이 본래 밝은데 그 밝은 거를 그 성각 자체가 밝은 걸 밝혀보자고 그렇게 하니까 허망되게 그냥 무엇이 생겼나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자리에서 보면 무명의 시초가 그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본각자리의 그 어떤 주체와 객체로 나눈 하나의 그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신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불변하면서 수연, 불변하면서 인연에 따라서 온갖 모습을 나타고 모습의 입장에서 보면 수연불변이에요.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그 성품은 본래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능엄경에 여러분들이 새말기 모임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헛거, 수연 불변이죠. 헛거를 나타낸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고 했죠.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데, 살림살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헛것인 색신을 놔두고, 헛것인 극락세계를 놔두고, 헛것인 지옥을 놔두고, 헛것인 지구를 놔두고, 헛것인 태양을 놔두고, 헛것인 마음을 놔두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요. 놔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놔둔 거에 우리가 들어앉아 버리죠. 몸뚱이를 보고 내 몸뚱이다, 나다, 망심을 보고 요거 내 마음이다, 이렇게 탁 들어앉아 봐. 들어앉아 버리니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그게 가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버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몸뚱이가 내고 나는 났다가 죽음이 반드시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세상이 있니? 내가 있니?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 이런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나이 들면은 그냥 살다가 나이 들면 죽고 뭐 그런 것만, 그죠? 반복을 해서 지구도 본래 있는 것 같이, 세상이 본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한 번 딱 그 모습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가짜인 줄 도저히 알아볼 도리가 없어요.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면서 들으니까 그래도 그거 가짜로 났으면 가짜를 알지 어떻게 가짜를 모를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다 이러면은 나라는 게 가짜거든요. 아상이라는 게 본래 없잖아요. 나라는 게 가짜거든. 가짜인데도 어떻게 해? 진짜로 알거든. 그죠? 나도 진짜로 알고 너도 진짜로 알고 세상도 진짜로 알고 다 진짜로 알아.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해도 딱 그냥 문지방 딱 넘어가면 아유, 몸뚱이가 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가도 진짜로 알고, 지옥에 떨어져도 진짜로 알고, 내 몸뚱이로도 진짜로 알아. 그러나 우리가 본래 이 나투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지옥이라고 싫어할 필요가 없고 극락이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누어지죠? 주객이 딱 나눠져 버리죠. 상대가 좋아한다, 좋아하는 주체가 있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딱 생겨버려요. 법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래도 하나의 번뇌고 싫어한다 해도 하나의 번뇌라. 그런데 그 옆에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죠. 번뇌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저기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도 지옥이고 너무 싫어하는 것도 지옥이고 괴로운 것도 다 지옥이라. 여 자체에서 벌써 지옥이라요. 그래서 아이고 좋구나. 좋으면 나는 그것을 획득해야 되고 거기 가야 되고, 싫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배척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다 본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도 마음대로 굴려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극락세계도 마음대로 굴려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극락세계를 어떻게 쓸 겁니까? 우리가 선도 굴리고 악도 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도 버리는 사람이 악을 짓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본래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착한 일하고 악한 일 하지 말자 이 말이죠.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착한 일은 좋아하고 악한 일은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경계를 나누게 됩니다. 악한 일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선한 일도 선한 일에 들어앉지도 않는데 하물며 악한 일에 들어앉으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앞서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모습공식을 하는가? 그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냥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막 선생님 법문을 들어. 선생님 법문은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태 위에서 법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문을 자꾸 들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돼요? 요새 1층에 필로피 공법이던가 1층에 그 주차장 한다고 뿡 공간을 띄워놓잖아요. 그 2층부터 주택을 짓잖아요. 건물을 거기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이 가짜인 거, 가짜 색신, 가짜 극락세계,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고 내 몸뚱아리도 헛것이고 내가 보는 육진경계도 다 가짜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다 가짜야. 이거를 모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려. 그러니까 알택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돌아서면 몰라. 그래서 공부를 되게 하기는 했는데 진짜로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는 없네. 가만히 쳐다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은숙 도반님, 모습공식 하라는 이유 아시겠지요? 네. 모습공식을 해야지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부처님의 그 연기법이고 바로 공성이에요. 공리에 대한 이치예요. 그런데 모습공식을 안 하고 계속 상승법문만 들었다. 외울 수는 있겠지. 많이 들으면 외우겠죠. 외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짜 내가 경험해서 그것이 나의 견처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몇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대중들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본에 깔려야 된다. 기본에 깔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모습공식 얘기죠. 중생들은 극락세계가 다 진짜로 알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극락세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옥에 떨어져도 진짜로 알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옥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생각, 감정, 내가 보는 아니 빛을 신이 육진경계, 육근, 육식, 18개, 12처 이것이 전부 다 뭐다? 가짜다. 가짜. 그것을 모습공식으로 철저히 해버려. 철저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헛거거든. 헛거다. 가짜다. 근데 헛거다, 가짜다 하는 놈은 하나 있거든요. 헛거다, 가짜다 하는 놈은 하나 있지 않냐? 이놈도 가짜다. 헛거다, 가짜다 하는 놈도 가짜다. 헛거다, 그것도 가짜다. 그것도 가짜다. 그것도 가짜. 끝까지 가짜 해도 가짜다 하는 놈은 하나 있거든.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에 팍 들어온다는 거야. 버리고 놓고 또 놓고 방아차고 하더라도 하나는 남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내 마음에 어느 날 결정이 딱 돼버린다. 어느 날. 그냥 이게 머리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이 확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그때의 그 상태가 그냥 몸으로 막 확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해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자기의 공부가 한 획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뭐 before after 하더니 그 전과 그 후가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결정에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 해갖고 뭐 물러서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회도 오고 정진도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수많은 일을 다 겪지만 본래 그 도리에서 그 공부를 하는 데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가짜인 좋은 거, 가짜인 어려운 거, 그걸 명확하게 내가 알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다 가짜인 줄을 알아. 그것이 다 수연이죠. 수연 중에, 그러니까 인연에 따르나 그 속에 불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불변 자리를 놓치지 않고 쭉 공부를 하려는 그 결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좋으면 좋은데 휘크닥, 싫으면 싫은데 휘크닥, 막 이랬다 저랬다 딸려가서 막 정신없이 헤매다가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버리지. 몸뚱이 버려버리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 몸뚱이죠.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매일 혼자 스스로 그냥 줄기차게 쭉 정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와서 만난다니까요. 나를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의 본내죠.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 깨달으려고 하는 주체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객체가 생겨서 이것이 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왜? 뭐 세세생생 가도 이게 평행이거든. 나 깨달을 놈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상대가 되거든. 진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나와 깨달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탁 내려놓고 본래 나는 본각자리니까 본래 나는 부처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단지 뭐만 이 본내만 내려놓으면 되거든. 근데 뭐 번뇌가 오면 번뇌에 휩쓸린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이치만 확실히 안다.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길을 알지 않냐고요.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찾으러 가려고 이때까지 했는데 본래 나는 깨달음이야. 그런데 내가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아. 그래서 번뇌를 자꾸 일으켜. 깨닫겠다는 것도 하나의 번뇌거든요. 번뇌. 자꾸 번뇌를 일으키니까 번뇌를 일으키면 주객이 생겨버려요. 나와 너가.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해서 자꾸만 내려놔. 모습공식에서 내려놓는 거는 아상도 내려놓고 바깥 경계도 내려놓는 거는 안과 밖을 다 내려놓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그 깨닫고자 하는 나의 그 아상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바깥에 있는 경계만 내려놓는 건 줄 알아. 근데 자꾸 해보면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 행위자, 아상도 같이 내려놓게 되거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 이런 이치가 있어요. 모습공식을 하면. 모습공식을 하면. 그러니까 정말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옥과 극락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옥과 극락의 앞서식이죠. 지옥과 극락의 앞서식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 이 말이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러면 좋다 딱 올라오면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막 되게 바쁘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많이 해버렸어. 그러면은 나중 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하려니까 너무 바빠.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주와 객이 다 내려놓고, 주와 객이 다 내려놓고, 주와 객이 다 내려놓고. 그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호흡을 할 때 호흡이 잘 안 돼. 호흡이 잘 안 되면 호흡을 막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호흡할 때 호흡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호흡을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단점만, 한 점만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고요해져요. 고요해질 때 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단점만 가만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단전을 가만히 보는 게 뭔 공부가 되랴? 이럴 수 있지. 근데 단전을 가만히 보면 진짜 공부가 되는데.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딱 그냥 가라앉으면 그다음부터 또 숨 쉬면 되는 거지. 이것이 좀 몸에 붙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그거를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막 망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전부 가짜라고 하도 변한다 할 것이다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잘 제어가 안 될 때는 뭐 그것도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듯이 큰 물결이 올 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한번 내가 되뇌어서 그 큰 물결을 잠재우고, 작은 물결은 그냥 냅둬도 그냥 잔잔해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호흡은 어떻게 하고, 반문 공부는 어떻게 하고, 새말기는 어떻게 하고, 또 모습 공식은 어떻게 한다. 그거를 자기가 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면, 가는 길을 자기가 알면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이론적으로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매 입으로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지,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쁘다. 좋다도 나쁘다도 관념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빠르다, 늦다는 관념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서 뭘 쓴다? 바쁘고 또 급한 걸 쏜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불났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불났으면 어째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쓰는 거는 좋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앉지를 마라. 생사도 써도 좋아요. 생사도 쓰는 겁니다. 나하고 죽는 걸 쓰는 겁니다. 저는 그 백범쌤한테 와서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통쾌했어요. 정말 죽는 거 우리 정말 죽기 싫잖아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불생불멸이지. 그러니까 죽음에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뭐 물론 몸뚱이가 살아가면서 그 죽는다는 그 상황, 이 상황은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거는 법을 굴리는 거니까 둘째 치더라도 내 마음에 늘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 어려서부터. 그런데 백범생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니는 진짜 불생불멸인 허공으로서의 니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이고 나고 죽는 게 그냥 해결이 되네. 나고 죽는 게 그냥 해결이 되더라는 거. 그때부터는 죽음 이러면은 뭐 그게 좀 어둡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우리 죽음 하면은 좀 밝음보다는 어둠에 가깝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상황이, 아이고 내가 이 생에서는 요만큼 했었는데 다음 생에는 몸 바꿔가지고 더 지혜가 새로워져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자기가 전생에 했던 걸 못 보니까 자기가 시기 계속 이렇게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반복을 하는 걸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 백범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신 지가 1000년이라고, 한국에 오신 지가. 그 1000년 동안 몸을 얼마나 많이 바꿨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말하자면 놀다가 또 몸 바꿔서 가고 또 몸 바꿔서 가고 뭐 이 정도 그런 이제 지혜가 이제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가짜야. 가짜야.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기본에 우리 공부에 그 말하자면 기본에 다져지지 않으면은 참말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다른 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는 하나, 그래도 뭐 그렇던동 말던동 무조건 보림선언에 오면 3년은 무조건 보림선언의 가풍을 익혀야 되는 거죠. 보림선언 가풍을 익혀야 됩니다. 익혀서 그 3년이라는 것이 내 공부하는 생애를 두고 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풍을 익혀서 그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도반님들이 3년이라니까 아이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냥 나를 좀 올려주시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3년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 이러니까 가버리는 분도 있죠.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다. 왜? 이 모습 공식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부를 중간에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육근, 육식, 육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몸에 확 배겨버려야 돼요. 이 머리에 배겨야 된다. 내 관념에 배겨야 되고 내 몸에 배겨야 돼요. 배겨야지 이 공부를 하는 길에서 낙오를 안 해요. 안 그러면 낙오한단 말이에요. 그게 꽉 완전히 배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그랬잖아요. 번뇌,
윤회라는 것은 자꾸만 뒤바뀐 생각, 착각이 자꾸만 그걸 말하자면 다음 생을 가고 또 다음 생을 가고 다음 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꿰뚫는 거. 번뇌는 그 무지거든.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꿰뚫는 것이 바로 공성이라고 했거든요. 공성의 이치라고 했거든요. 공성의 이치가 바로 연기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가다가 그만둔다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공부해봐야 말짱 헛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돼도 육근으로 육진. 지금 내가 나다, 세상이다, 어쩐다, 저쩐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내가 생활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되돌아서 그 모습을 굴린다. 이것이 기본에 완전히 장착이 된, 그것이 두텁게 아주 잘 장착이 된 사람일수록 그 다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자꾸만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3년이라고 해요. 3년 별것도 아닙니다. 3년 금방이에요. 그런데 3년을 그냥 둥가둥가하고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하루에 모습 공식을 5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하여튼 내가 모습 공식을 붙잡고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되돌아서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거를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길에서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고 낙오가 됩니다. 저는 보림선언에서 쭉 공부하시는 분들 다 함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사를 써도자. 이거 전부 가짜니까. 육근, 육진, 육식, 12처, 18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내가 사는 세상 또 계속 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짜예요. 헛것이에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짜의 압수식에는 뭐가 있다? 진짜가 있다. 이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성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서 절대성을 파악을 하려니 상대성이 가짜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성이 가짜인 걸 알면 절대성이 바로 난 줄 알아. 그래서 가짜의 앞서식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모습만 보면 거기에 들어앉아. 경계만 보면 들어앉아.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또 맞다, 허공으로 서인 나지 내가.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선언에서 딱 문지방 넘어가면 몸뚱이가 내지. 이렇게 하지요.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로 딱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완전히 딱 결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습 공식을 탄탄히 해놓으면 그 결정되는 순간서부터는 마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조건 뭐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무조건 헛것입니다. 무조건 헛것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0분에 만날게요.